2편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분할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음해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금으로 내가 생각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롱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앉으셔서 214장 1절 찬송으로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종을 그에게 줬으므로 그가 우리의 인생을 누리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강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진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의 이름으로 양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광과 영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땅에 앉은 자를 감동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진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 살아가시는 승리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또 우리의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믿을 수 없는 내가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선생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주님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가운데 부딪혀서 달려갔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선대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제목을 들으시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원하시면 아름다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저희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혜하사 공정으로 머리를 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말하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였으나 성령을 믿사오며 올바른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기를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3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한 달여 반만 남았습니다. 주신 안에 감사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곡식을 아름답고 멋진 열매로 거둬 풍성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감사 속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선한 사업 달려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믿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날마다 세워져가며 복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 귀하고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강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사는데도 그 주간 믿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화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니까 거의 끝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다를 선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분에게 선한 자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부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 인생을 만들고 만날 하여 승리를 띠고 이신하여 하라. 아멘. 자,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544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상석 이현숙 권사님 가장 감사한 겁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장 감사한 것,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장 감사한 것, 모든 일에 감사해요. 우리 황윤성 등이 감사한 것, 또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학 집사님 감사한 것, 백인기 성도님 김보순 성도님 같은 순간 감사한 것 드렸고요. 이준양 권장로님, 박진자 집사님, 김선한 집사님, 김지웅 성도님, 김재웅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선경금 드렸습니다. 또 박효순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하고도 복된 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회복하고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몇 분을 두고 올 한해는 꼭 이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주님의 눈이 속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것을 추구하죠. 완벽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것을 찾아갈까 또 그걸 누릴까에 또 관심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하다고 아무리 자랑을 하고 완벽하다고 내놓아도 완벽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절 낳으시고 아들을 완벽하게 낳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면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를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신들을 발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건 우리 하나님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완벽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삶을 완벽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완벽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됨을 이루는 데 완벽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전라도 말로 깜냥에, 그렇죠? 깜냥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까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속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저렇게 하면 될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자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내 모습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설령 내 모습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 메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뭐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참 좋아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설교 본문에 종종 마가복음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왜?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가야 될, 성도가 가야 될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이 조금 좀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 한편에서 좀 쉬고 싶고 이러할 때에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성경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 제자가 된 너희들, 그렇죠? 물론 그때 사도들에게 향해 말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 다니는 사람들 향해 말씀하는 것들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네 성도들에게 아주 큰 도전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어짜오되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나에게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 말씀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들었고 예수님 앞에 오면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계명에 말씀합니다. 야, 이런 계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계명이 있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개페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느니라.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잘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인생을 한번 예수님 잘 살펴보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마 미소가 비쳤을 겁니다. 청년을 향하여 자상한 웃음을 띄우며 이 청년에게 말을.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 지키는 데 잘 알고 있고, 보니까 너 참 예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렇죠. 그런 난 다음에 따를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있는 청년이 너무나 기특해서 거기 하나 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가 많아?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또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무엇을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왜? 자신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알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영생 이루니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 같으면 되죠? 이거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 같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 그를 바라보시면 그래 너 참 예뻐. 그런데 하나 모자란다라는 거죠. 하나 모자라. 이 계명 잘 지켰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영생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깜냥으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아니다. 너 다 잘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모자라는데 요거 한 번 더 채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그 무엇이 내게는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라오는 예수님 말씀하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손해잖아요.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내 유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좀 나눠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른 사람들이 좀 나눠주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몇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몇몇 사람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릴 텐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온전함을 이루고는 싶은데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몰라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몰라서 그러는 몰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몰라서라는 말씀 자주 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이동엽
분들은 많이 알아가지고 몰라서는 잘 안 해요. 저쪽 동네 가면요, 전도하면요, 내가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도 왜요? 목이 따뜻한 물 좀 마시고 오면 예, 몰라서 예수 먹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믿다 보면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심어지고 새겨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 기사가 만나는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차 타고 가면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했죠, 많이 했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읽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성경 읽고. 그런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성경도 읽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 가면 뭐 책도 읽고 그랬는데 요새는 없어요. 다 뭐만 쳐다봐요? 왜냐면 핸드폰만 쳐다보고 안 돼요. 물론 핸드폰을 열고 성경 앱을 깔고 성경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보니까요, 참 한심해요, 한심해. 예, 제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보면요, 다들 표정이 없어. 표정이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갖고 올 거 그랬네. 8시간 안 갖고. 여러분 만나요. 사람이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좀 폴딱폴딱거리는 맛이 좀 있지 않은데 그것도 없고 그냥 요것만 쳐다보고 앉아.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 요것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거예요. 요즘 지하철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잘.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요것만 쳐다. 서서도 이래. 서서 근데 여러분, 그 비포장들의 그 말차 타고 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뭔 책을?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내시는요, 참으로 뜨거운 천국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구를 몰라? 아직 예수님을 몰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정 가진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 빌립 집사람을 보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사모함이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알려고 해야 돼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늦게 알 뿐이지 모르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 모자람을 채워주면 알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적인 반대.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죠. 알고도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청년은요, 천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놀라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 천국의 유일하신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영생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하고 있어요? 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에는 부족한 것이 뭐예요? 행함이 부족하였다는 거죠.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 청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참된 지식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기는 한데 아는 것으로 만족하더라.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신약 성경, 신학에 대한 책을 3,000권도 넘게 읽었어. 내 속에는 꽉 찼어. 뭐가? 성경 지식이 꽉 찼어. 그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내보내가 유튜브 내보내면 내 얘기 하는구나 할 수도 있어. 꽉 찼다는 거죠.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이분 진짜 알면 난 전도사. 전사님 어때요?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뭐가 없어? 이 안에 있는 것이 요걸로 실천이 되지 않고 발로 실천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실천돼요. 천암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천암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내 11도 자기가 그냥 헌금하고 계산기 막 해놨다가 이놈 내놓으라. 자기가 피아노 갖다 교회 따놨는데 피아노 내놓으라. 내용 증명해가지고 네.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헌금하고 계산해가지고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요, 천안도 계산해, 천안도 알겠다. 딱 계산 줘버렸어요. 나가라고. 생각해봐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갖고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 안에 3,000권의 지식이 쌓여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에서 실천되는 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알고 있는 놀라운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 진리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지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요, 더 많이 알려고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요, 우리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긴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모자란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충성과 헌신은 뛰어난데 거기에 믿음이 모자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어.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할 때에 그 부활을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던 사람 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절쳐나가는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들었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되는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실천함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갖기 위해 날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마리아, 그렇죠? 1년을 벌어서 모아야 살 수 있는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부터 씻어드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또 이 마르다는 어때요? 땀을 흘리며 분주함으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몇 사람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야 될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형수의 시신을 거둔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의 요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때요? 예수님을 거두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의 장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유익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아무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들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땠다? 모자랐다라는 거죠. 설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헌신을 드렸던 사람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을 기대한다면 이들은 주님을 장사하며 세마포를 싸고 향품을 바를 것이 아니고 부활을 대비해야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마포를 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하시면 꼴딱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 얘기 듣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을 칭칭 동여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칭칭 동여매버렸다니까. 그래서 끊어버렸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와 부활과 다른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지만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쯤이야 간단히 해결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지, 여러분 나사로처럼 폭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날 리가 있어? 우리나라 같이 관뚜껑 꽝꽝 닫아버렸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편한 모습으로 만들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역시도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가야 돼?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러 가자, 만나러 가자 하고 가야지. 틀려요? 틀립니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바위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 다 예수를 믿기는 한데 무엇은 믿음이 없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겠노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때에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이 부족. 믿음이 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게 모자란 것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하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주님을 함에 있어서도 뜨거운 열정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짜 소중한 것은 믿음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잡던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서 우리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지식에 대한 사모함의 부족도, 그 지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혹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도 온전하게 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이 청년, 그러면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걱정 거 있으면 다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하면 예수님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세상으로 믿고 네 힘을 믿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어떻게 세상 걱정 다 내버려두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누가 보아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소망하고 그 소망 속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모자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자란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들을 체험받아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모자람이 없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 그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8장 찬송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